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앙인에게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보여야 할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고 감당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를 보게 되면 수많은 부속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많은 부속품들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고, 또 딱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시간과 분과 초를 가리키는 모습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계가 내부가 완벽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시간과 분과 초를 가리키는 바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짝짝짝짝 소리는 나는데 지금 몇인지 알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계 바늘을 무슨 다이아몬드로 멋지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내부에 있는 기계가 텅 비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루에 2번은 맞겠지만 그 시계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보이지 않아야 할 우리 내면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10시간 한다, 내가 말씀 생활을 한다, 이런 거는요 보여줘야 할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능력이고 내면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우리는 보여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와 사랑과 신실함과 거짓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 앞에 보여져야만 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는 부단 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정결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 영적 능력과 보여지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개의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서모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꾸짖음과 징계를 듣지 않고 칭찬과 축복을 들은 교회입니다. 서모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함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이러한 명칭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의 시련 중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두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본을 삼아 서모나 교회처럼 우리의 허상을 보고 좋아했다가
말았다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우리의 실상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이름을 듣기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심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4대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는 외부의 어떤 핍박이 없이 자기들이 볼 때에는 부요하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다, 기적도 일어났다,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그렇게 꾸중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사단의 회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에 의해 이 외부적인 공격도 심했지만 교회 안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줬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크지도 않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변함없이 주어진 일을 충성을 다함으로 예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해주신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모든 교회 지역에 지금은 다 회교도화가 되었지만 139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곳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으며 주 17세기경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다 무너졌지만, 폐허가 됐지만 지금까지 이 신앙의 도시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끝까지 내게 주신 능력이 크고 작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함으로 예수님께 너희가 열린 교회라 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열려야 하냐면요, 하늘을 향한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죽은 영혼들이 생명의 자녀로 변화되는 구원의 문이 열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역대하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려하고 멋진 교회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던 마음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온 성도님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주의 전에 나와 새벽이든 저녁이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축복된 이 하늘 문이 열려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쓰었던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봐도요, 아무것도 없는 사면이 바다인 360도가 바다인 섬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어디에도 나갈 수 없지만 그가 빌라델피아 교회 환상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방은 다 바다로 갇혀 있는지 모르지만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어디도 갈 수 없는데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교회들 가운데 가장 멋진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으로 들은 것이 바로 이 하늘문이 열려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축복의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에 우리가 살다 보면 앞으로 장애물도 만날 것이고 진로가 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하다가 보면 자금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내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 우리 통로가 열리고 막혀있는 모든 문이 열리는 축복은 오직 주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한 해 동안 우리 한 해의 모든 일들을 기도로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의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외모로 보면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능력입니다. 아주 작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서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지켰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게 주어진 일은 감당하지 않고 열린 문이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맡은 일이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열린문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직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드실 때에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뭐 큰 일 작은 일 없어요. 내게 주어진 직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교사나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구역장이나 그 어떠한 일이라도 내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 그 작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열린 문의 축복과 칭찬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3가지 비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능력의 비전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조그만 문제를 부딪혀도 절망하지 말고 한 해 동안요,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첫 번째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한 해 동안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 비전을 갖게 되시기 원합니다.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모든 문제는요, 한 해 동안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이제는 안 되겠어. 나는 늙어서 안 되겠어. 나는 이제 재정이 없어서 못하겠어. 이제는 도울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어.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문제는 하늘을 향한 열린 문만 확인하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 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도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요, 무슨 암이나 죽을 병에 걸리면 기도 안 합니다. 어차피 기도해도 죽으니까. 가능한 것을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이 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글쎄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옆에서 See, I told you 그러면서 막 계속 괴롭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우리 좋은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 사람들도요, 우리 격려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삶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겉모양만 보고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머리가 하얗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또 뭐 생긴 게 별 볼 일 없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다 늙어서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 겉모양 보고 언제 판단하셨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면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혈질인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장차 베드로라, 게바라 하리라, 이러한 비전의 말씀을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는 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장점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녀들에게 분명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능력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중요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보고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너는 왜 걔에 비해서 이거 못하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신 내면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찾아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직원들의 내면의 능력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각 구역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겉모양만 보고 저 사람은 이래서 못 써, 이 사람은 이래서 못 써, 그러면 자기 혼자 고립인 거예요. 다 그 내면에 있는 능력을 바라보고 잠재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해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세 번째 비전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 비전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부족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 작고 미약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한 해 동안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려면요, 딱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 아시면요,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능력 가운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요, 응답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서는 선행적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적 사랑을 가졌으면 이웃과 형제, 내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행적 사랑,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풍성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송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나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힘들면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 위대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요, 끝까지 견디고 성전의 기둥이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데 가면 뭔가 좀 만족이 있나 하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승동교회를 부흥회를 갔더니 승동교회가 한 150년 된 교회입니다. 갔더니요, 다 나오시는 분들이 최소한 4대째 증조 할아버지가 나가던 그 교회인데 할아버지가 나가고 아버지가 나가고 내가 4대째입니다. 이런 분들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보통 6대째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하는 걸 보고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이민교회들이요, 물론 교회 자체에도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들랑.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참된 영생을 가진다라고 말씀할 때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가 무슨 드라큘라 집안인가? 어떻게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가? 그래가지고요, 실금실금 다 도망 나갔어요. 주님과 함께 못하겠다고 그러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나갔냐면요, 오해했기 때문이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죄 용서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길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피와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을 갖는다 하니까, 이야, 이거 무슨 우리는 무슨 시체 잡아먹나, 살아있는 사람 잡아먹나, 그래가지고 도망들 나갔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둥이 되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도 다 나왔는데 자녀들까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